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죠. 부모와 자식이 싸우면 늘 자식이 이깁니다. 까닭은 이 자식은 부모의 얼굴을 보지 않고 살 수 있는데 이 부모는 자식 얼굴 보지 않고는 못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자식이 이기는 거예요. 자식 사랑은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심지어 악인조차도요, 자기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것으로 줄 줄 안다는 거예요. 김정은도요, 그 백성들이 그렇게 굶주려도 그 자기 자식만큼은 그 포동포동 살찌워서 데리고 다니지 않습니까? 자식 미워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은 사랑하죠.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상에서 가장 보기 좋은 모습 가운데 하나가 그 자식 목구멍으로 밥 넘어가는 모습. 여러분 그거 아니라고 합니까? 나는 굶어도요, 자식은 먹이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자식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서 그는 이삭을 말하죠. 아브라함의 웃음, 아브라함의 삶의 이유, 뭐 세상을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100세에 낳은 아이,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바치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듯 창세기 21장을 보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은 그 이삭의 이복형이죠. 이삭보다 14살이 더 많았는데 이 아이가 이삭을 놀린 겁니다. 어떻게 됐는가? 창세기 21장 14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아브라함이요,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그냥 광야로 내쫓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아이가 이삭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떼어놓죠. 여러분, 이만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특별한 존재가 누구였는가?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삭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죠? 아브라함이 달라고 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렀을 때 그 약속대로 아들을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삭을 통해서 그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시고 그 민족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서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이제는 돌려달라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번제의 방법으로 달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기서 번제는 태울 번자죠.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히브리어로 이제 올라인데, 물론 구약의 다른 제사도 제물을 태워드리지만 번제만이 유일하게 제물의 전부를 태워드립니다. 그러니까 제물의 일부만 아니라 제물의 전부를 태워드리는 제사가 번제였어요. 특별히 레위기를 보면 이제 제사 드리는 사람이죠, 예배자가 먼저 성문 앞으로 희생 동물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물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죠. 이로써 제물과 자신을 동일시한 후에, 여러분, 제사 드리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예배인이 직접 동물을 잡습니다. 간혹 제사장이 제물을 잡는 것으로 오해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고요. 새만 제사장이 직접 목을 비틀 뿐이지 양이나 소와 같은 제물은 제사 드리는 사람, 제사인이 직접 잡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제물의 피를 뽑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뺀 피는 제사장에 의해서 제단 위에 뿌려졌습니다. 그런 후에 이 제사 드리는 사람은 동물의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 각을 뜨고 물로 씻은 후에 그걸 제사장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이제 그것을 취해서 제단 위에다 놓고 완전하게 불태웠습니다. 이게 바로 번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제사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시신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번제는요 완전한 죽음이어서 그 형체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같은 방법으로 이삭을 요구하시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는 뭐가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이삭을 제물로 받으시면 뭐가 좋으실까요? 사실 성경을 보면 이방의 악신들이나 악한 신들이나 이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했어요. 레위기 18장 21절을 보면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결단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말씀하시죠. 물론 이 레위기의 말씀은 훗날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지만 여러분 그러나 모세의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께서 인신 제사를 즐기다가 모세 때 가서 그 마음을 바꾸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십니다. 이는 모든 것을 포기케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과거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미래도 포기케 하시는 거예요. 과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도록 하셨습니다. 이로써 그가 그동안 쌓아올렸던 것, 그 75년 동안 쌓아올렸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도록 하십니다. 그러더니 이제 와서는 또 어떤 일을 하시는가? 미래도 포기케 하시는 거예요. 약속 후에 25년 만에 주어진 이 아들, 이 100세에 낳은 아들, 아브라함의 모든 꿈과 소망이 달려있는 이 아들도 포기토록 하십니다. 100세가 되어서 겨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맛보는 줄 알았는데 과거에 쌓아올린 모든 것을 포기함으로 이 이삭을 얻었는데 이제는 이 이삭마저 포기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아주 무섭게 순종하죠. 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명령이 이해가 안 가요. 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임에도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이스마엘이나 잘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했을 때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러면서 굳이 이삭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제 와갖고 또 아들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심지어 여러분 아들을 제물로 삼으려면 번제로 드리려면 먼저 그의 목에서 피를 다 뽑아내고 그의 몸이 다 제가 되도록 불살라 태워야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잔인한 방법으로 아들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왜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같은 일을 하시는가? 왜 이방 신이나 요구하는 방식으로 사람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는가?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도 오늘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철저한 침묵 속에서 흔들림 없이 순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 아브라함 잘 따지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따져요.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시면서 정의롭게 하셔야죠.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라 하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잘 따지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는 철저하게 침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이 말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2장 3절의 말씀과 같이 아침 일찍 일어나 모든 준비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지시한 곳으로 향해 갑니다. 여러분, 세상 어떤 아버지가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이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특별히 10절을 보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그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칼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마하칼레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럴 때 이제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아니에요. 특별히 이제 사사기 19장에 등장하는데, 레위인이 자신의 첩을 갖다가 12토막 내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이때 사용했던 아주 예리한 칼이 바로 마하칼레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칼은요, 사람들이 그냥 일상에서 보통으로 사용하는 그런 칼이 아니라 훨씬 묵직하고 예리하고 날카로운 칼이죠. 근데 이런 칼로 서슴없이 찌르려고 하는 거예요. 망설이지도 않고 그냥 머뭇거리지도 않고 그냥 칼을 높이 쳐드는 거죠. 여러분,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름을 연속해서 2번 부른 경우가 몇 차례 나옵니다. 근데 다 그 문맥을 보면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다급해서 부르셨다는 거죠.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냥 깜짝 놀라게 만들어요. 다른 사람이 감히 따라하지 못할 무서운 순종을 보이는데,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아브라함의 순종만이 아닙니다. 이런 방구의 대꾸도 없이 침묵 속에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만이 아니죠. 우리는 물론 아브라함의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따라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1절을 보면 그 주의 형제 야고보가 뭐라고 편지하냐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야고보는 이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봐라, 아브라함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았느냐. 그러면 오늘 우리 역시도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의 전부는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토록 무서운 순종에까지 이르도록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바칠 수 있도록 만드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알듯 아브라함 완벽한 사람 아니었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함으로 아비의 집을 떠났지만,
그러나 그 역시도 우리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을 보면요, 여러분 이 기근 전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가나안 땅에 그냥 흉년이 들자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그냥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거짓말을 통해서 자신의 목숨을 지키려는 꼼수를 부리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여러분 이게 한 번만이 아닙니다. 처음 믿음 없을 때 그때만 한 게 아니에요. 창세기 20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이때가 99세 때예요. 이때 아브라함은요 그랄로 내려가서 또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16장을 보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죠. 하나님께서 누차에 걸쳐서 말씀하셨어요. 여러 번 걸쳐서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꼼수를 써서 아들을 낳았는데, 여러분 이로 인해서 지금도 중동이 화역고 아닙니까?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또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싸움박질하고 있더라고요. 둘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여러분 이처럼 아브라함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여 놀라운 일도 행하였지만 동시에 오늘 우리처럼 하나님을 바짝 긴장시킬 만한 그런 엉뚱한 일을 저지르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무섭게 변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두말 않고 기꺼이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에 막 철저한 침묵과 흔들림 없는 복종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아브라함의 순종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이처럼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무서운 순종의 사람이 되도록 만드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의 말씀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한 말씀만이 아니라요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런 무서운 믿음에 이르도록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워해야 합니다. 도대체 그분은 어떤 분이시기에 오늘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저토록 무서운 순종의 사람이 되도록 하셨는가? 놀라워해야죠. 성경은 사람의 위대함을 말씀해 주는 책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원래부터 믿음이 굉장히 좋아서 이런 일을 한 거야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죠. 그 역시 우리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꼼수의 사람이었죠. 거짓말하고 살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를 훈련시키시고 그를 설득하셔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십니다. 마침내 그로 하여금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요 그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가 막 오늘 우리와 다른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설득하시고 설복하셔서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럴 때 이는 야곱도 그래요. 여러분 야곱이 대단했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이 되었는가? 야곱이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는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알던 야곱 간교한 사람이었잖아요. 형에게 사기치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결국 이제 외삼촌 집으로 도망해서 여러분 외삼촌과 함께 살면서 어떤 일을 합니까? 서로 막 속고 속이는 거예요. 외삼촌하고 서로 속고 속이는 일을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뭐 대단한 신앙의 인물, 뭐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라기보다는 자기 이익이 아주 밝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그가 변하여 창세기 32장을 보면 하나님과 겨로 이기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됩니다. 창세기 32장 28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야곱의 위대함이 아니라 이런 야곱, 이런 약삭빠른 야곱, 형의 발꿈치를 잡은 사람, 이런 사람조차도 결국 그를 훈련시키시고 설득하셔서 하나님 사람 되게 만드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자가 되도록 만드신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마침내 그를 설복하셔서 이스라엘 되도록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열심 행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열심이 나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나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가실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어긋나 딴 길로 가고 엉뚱한 짓만 하는 그런 나지만 그런 내게 찾아와 주셔서 끊임없이 설득하시고 설복하셔서 마침내 하나님께 복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가실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반항하고 저항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자 하실 때 막 하나님께 반항하고 막 하나님 안 돼요 저항하고 뭐 그래도 여러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집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 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란 무엇인가? 저항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맞지 않고 따르는 것이에요. 얻어 터지기 전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괜히 맞고 나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라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오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나도 반드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무섭도록 순종하죠. 상식과 이해를 초월해서 막 순종합니다. 물론 이런 아브라함의 행위 대단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의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아브라함처럼 순종해야 하죠. 하지만 그게 다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로 이런 순종에 이르도록 하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주목할 것을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도록 말씀하죠. 태어날 때부터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성경의 위인들 그 누구도 처음부터 위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노아는 술 취한 사람이었고요, 아브라함은 노새했습니다. 이삭은 공상가였고 야곱은 거짓말쟁이였습니다. 요셉은 학대받았고 모세는 말을 잘하지 못하였고 기도원은 겁장이었고 삼손은요 긴 머리에 바람둥이였습니다. 라합은 기생이었죠. 예레미야는 나이가 어렸고요. 다윗은 간음하고 살인했으며 나오미는 과부였어요. 욥은 파산했고요.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부인했고요.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렸었고요. 사마리아 여자는 이혼했고요. 삭개오는 세리요 키가 작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내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미숙하다고 오늘 우리를 버릴 것인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귀에 피가 날 때까지 설득하시고 설복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실 겁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바로 이런 하나님께 대해서 막 고집 부리고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에 내 삶을 맡길 줄 아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 막 저항하고 맞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듬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에 복종하는 것이죠. 오늘도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나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열심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다듬으시며 오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여 하나님 사람 되기에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결국 훈련시키시고 다듬으셔서 믿음으로의 사람으로 세워가실 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오니 오늘도 하나님께 고집 부리고 저항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다듬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복종함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